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신경수라는 의사분이 경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있는 마이구두라라는 작은 동네에서 소아병원 의사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동네는 난민이 많고 또 난민 캠프가 있어서 작은 동네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한 환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과호흡으로 입원한 14살 남자아이인데 이 과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100m를 뛰지도 않았는데 그냥 평상시에 100m를 뛴 것처럼 숨이 막 차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거의 대부분 사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시설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워낙 열악한 지역이라 하루만 지나면 거의 다 사망을 하는데 이 아이는 3일 동안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릴 수 있었지만 그 열악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는 거의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낮에 본 환자들이 생각나고 낮에 본 환자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또 사망한 환자들을 보면서 한 달 동안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 올해 다시 가서 봉사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다시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독생자를 보내신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이 괴롭고 아팠습니다. 그것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불순종이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 죄 있는 그 사람들,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아프시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죄의 결말은 오늘 본문에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는 것이고 영원히 죽음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위한 간절함이 계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일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서 그 의사가 열악한 그 지역에 의사의 필요성을 느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향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멸망한 죄인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아픈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보내실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봉사하는 의사들은 그분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이 환자들이 죽어가는데 의료시설과 약과 피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대로 죽어갑니다.
하나님도 죄 짓는 우리 인간들이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괴로우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한 것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시간이 지나자 유대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우리가 항상 많이 들었던 권위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더 내몰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형식, 권위와 돌력, 권위와 권세, 권력, 그리고 돈에 집중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답지 않고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않고 예배가 예배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괴로우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는 어떤 부모든지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음에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경 없는 의사회 신경수 의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면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죄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죄인들을 구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나누고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품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품습니다. 미국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그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남편이 아이를 입양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동의를 해서 이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육원이 갔는데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자아이를 원했는데 남자아이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한쪽 구석에 어떤 아이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아내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한국 아이인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돌보지를 않아서 이 보육원에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개월이 지났는데 아무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고 저렇게 있어서 보육원에서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그 아이를 보고 남편에게 그 아이를 입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진우라는 이 아이는 집에 와서 이 양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마음을 쉽게 열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진우가 스스로 야구를 하기로 생각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들어서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야구를 하고 이제 성장해서 마이너리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루는 운동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마약을 하던 상대가 마약에 취해서 그대로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같이 있던 친구들 다 다쳤는데 이 진우가 더 많이 다쳤습니다. 양쪽 다리 다 부러지고 한쪽 손목이 완전히 오른쪽 손이 비틀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부모님이 이 진우를 위해서 치료와 재활을 돕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돌보게 됩니다. 재활운동이 오래되면서 별 진척이 없자 진우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치료를 그만두려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점점 아버지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럴 때마다 이 양아버지가 진우를 이해하고 또 받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투정을 부리고 그리고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급성 장염으로 이제 설사를 하게 되었는데 꼼짝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대에서 8번이나 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아버지가 아무런 싫은 내색도 안 하고 손에 그 오물이 다 묻어가면서까지 8번을 다 묵묵하게 치웠습니다. 자신을 그 설산한 그 대변을 손에 묻혀가면서까지 다 씻겨내고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에게 마음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3년 후에 한쪽 다리를 절로 거렸지만 모든 치료와 재활을 마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치료비는 들어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험이 없으면 많은 치료비를 내야 되는데 상대 차량이 마약을 하고 차를 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치료비를 내면서 집안 경제가 다 엉망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자동차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3년간 그 치료비를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점점 집안이 가난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경제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진우를 간호한 이 후유증 때문에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팔과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잘 사용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4시간씩 일하면서 이 가정의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나섰습니다. 입양한 아이를 위해서 이 부모가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과거의 보육원에 홀로 외로워 있던 그 아이, 이 부모가 품은 것입니다. 2 다리가 다 부러지고 팔 하나가 휘어졌을 때 그 모습을 보고도 이 부모가 다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습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죄 짓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살면서 우리도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의 세상에서 지은 우리의 죄까지도 품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어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고와 같이 의지할 곳 없는 우리를 품으시고 그리고 죄로 망가지는 우리를 모든 것을 다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다리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큰 줄기 중에 하나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기까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탕자의 비유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조혜련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신앙인이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도 대학에 가고 자녀들과 관계도 회복되었지만, 과거에는 이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상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13살 때 이혼했는데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성질을 냅니다. 짜증을 내고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이혼 때문에 방황하던 아들이 게임에 빠져서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고 고등학교에도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방황을 하면서 중학교 때 하던 축구를 그만뒀습니다. 그 좋아하던 축구도 그만두고 또 드럼을 하다가 그것도 그만두었습니다. 국제학교를 받아둬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국제학교도 그만뒀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다 또 그만둡니다. 필리핀에 유학 갔는데 그것도 중단합니다. 방황이 너무 심하니까 모든 하던 것을 다 중단합니다. 그래서 18살 나이에 초등학교 졸업생 그 졸업장을 마친 그 상태로 중학교도 고등학교 졸업병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이 엄마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방황한 아들을 빨리 안정시키고 공부시키겠다는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학교마다 다 보낸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준 것이 아니라 엄마의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공부 잘하던 딸까지 명문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3개월 만에 자퇴하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방황하지만 딸은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나중에 조혜련 집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애들을 기다려주지 못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기다려주지 못한 그 모습을 깨달은 것입니다. 애들과 재혼한 남편과의 관계, 빨리 좋아지기를 바랐고, 점점 빗나가는 아들, 그 관계가 빨리 좋아지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이혼하고 재혼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아이들이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일방적인 통보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이혼과 재혼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또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사랑은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반응과 급한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오래 기다리신다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이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또다시 죄 지은 우리가 회개할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고 계속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랑,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바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땅의 사람들은 나에게 잘못한 것 아니면 사람들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이 다시 부각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04년도 사건인데 당시 가해자가 무려 4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해자가 1명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 4명이 더 있었습니다. 5명이 피해자였고 가해자가 44명인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1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했다는 것입니다. 몇 명만 처벌받았고 대부분의 주동자들은 미성년자라 소년원에 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핵심 주동자와 나머지 학생들은 아예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로 가해자들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이 사실에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20년 지난 사건을 다시 들춰내고 현재 있는 곳과 사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사적으로 벌을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복수입니다. 사법권에서 제대로 심판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못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벌을 받게 하고 그리고 복수하겠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벌 주지 않으십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벌 주는 것이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죄 지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실 것은 사람들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지금의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많은 과학의 발전으로 세상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좋은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점점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죄를 보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품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사랑을 경험하셔서 땅의 사랑을 극복하는 여러분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에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랑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물으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가족을 사랑하시는지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시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